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감리계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옥스퍼드 대학을 비롯해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홀리클럽이라는 서클을 만들어서 경건을 지향하며 성경을 공부를 하며 기도하며 전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건서적을 읽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엄격히 노력했습니다. 이분은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인 스판겐 베르크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스판겐 베르크는 웨슬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당신 안에 증인을 갖고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는가?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웨슬리는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스판겐 베르크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스판겐 베르크는 재차 질문 던졌습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그분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날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내뱉는 말이었다. 난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밤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교회의 집회에 참석한 후에 그 저녁 예배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 그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 즉 성결에 두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건한 서적들, 많은 책들을 읽었고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며 엄격한 절제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기에 그는 미국에서도 가장 볼모진 조지아에 가서 선교사로 살며 사막의 수도사처럼 엄격한 훈련을 하며 그러한 삶을 지향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고 살았지만 그 기간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지속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훗날 거듭남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도 똑같은
인생을 간증합니다. 그 청년기 때 가톨릭 사제로서 정말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몸부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리를 지키고 교황에 순종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참회하고 그랬지만 그도 그런 기간에 주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루터도 거듭남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닫고 체험하며 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열심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존 웨슬리와 마틴 루터 같은 인생이 우리 안에도 항상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지식과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한데도 우리는 이걸 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려면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방식, 새 지식, 새 생명, 새 본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계속 세상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 한다면 참 모순입니다.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리라. 이건 새로운 방식입니다. 새로운 차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건 진정한 쉼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안식을 정말 누리고 체험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 다닌 연수가 있는데 창피하니까 받은 척 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십니까? 진실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을 기뻐하며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을 보면 많은 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다 내게로 내가 안식을 주리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영생의 복음을 말씀하세요.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참으로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어떻게 보면 관심 없다는 거죠.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 오히려 그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나온 겁니까? 아닙니까? 또한 십자가 사건 앞에 보세요.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가며 떠납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다 나온 분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교회 들락날락하고 예배드리고 뭐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기에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의미를 명료하게 구체화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자꾸 다 내게 오라라 이것만 계속 100번, 1000번 중얼중얼대고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안식의 비밀은 다 내게로 오라 그 복음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또 진술해 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추상화할 거예요. 누린 척 할 뿐인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겁니다. Take my yoke upon you. 나의 멍에를 너의 어깨 위에 져라. 나와 함께 멍에를 져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라 이 말씀이에요. 현대인에게 이 멍에가 생소하지만 당시 유목민족 또는 농경사회 때는 너무나 쉬운 용어예요. 어린아이들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맨날 보고 자랐으니까. 자, 2마리의 소가 일할 때 멍에를 져야 함께 일하며 쟁기를 갈고 밭을 일굽니다. 그 멍에입니다. 소의 멍이에요. 함께 하나의 멍에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을 주노라 나의 멍에를 지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짐으로 함께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하는 과정에서 내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으로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 모두가 내가 안식을 주노라, 복의 비결을 알려주노라,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노라, 내게 배우라 말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헬라 철학이 그 시대의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들이 내게 배우라 말합니다. 자꾸 뭔가 가르칩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한다 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다 스승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복의 비밀, 안식의 비밀을 말해주노라. 하지만 자기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자꾸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스승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지 말고 거기서 배우지 말고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스승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다른 스승을 쫓고 다른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을 요구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잔 웨슬리와 루터 참으로 경건을 지향하며 참으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방식으로 열심으로 수많은 책을 읽고 스승들이 너무 많아. 거기다 예수님 말씀도 좋고 저런 말씀도 괜찮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음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 벌어집니다. 오래전에 인도를 한 두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종교를 제작하는 곳 같아요. 수억 개예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자꾸 그쪽 생각이 나요. 특히 21세기 전후에 뉴에이지 무브먼트로 인해서 명상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뿌네라는 데가 좀 해발이 높아서 거기에 많이 센터가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직접 가서 보고 참석도 해보고 대화도 해봤는데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인도인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안식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는 거예요. 많은 스승들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한국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점집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21세기 오늘도 얼마 전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점집이 점점 많아집니까? 그게 다 스승들이에요. 아니, 팔로워가 있으니까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문 닫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교인들도 들락날락 한다는 거 아닙니까? 권사들이, 장로들이, 그들이 앞에선 침묵할지 모르지만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기독교 강연 같은 이런 것을 봐도 스트레스를 없애는 법, 안식을 주는 법, 명상을 얘기하지만 자세히 그 결론을 보세요. 온갖 종교들,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럴듯한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이건 따지고 보면 심리적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참이라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다수의 결론이 이거예요. 좋은 습관 가져라, 나쁜 습관 버려라. 무슨 장난칩니까 지금? 효과는 조금 있잖아요. 더 그럴듯한 건 이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회자인데 아주 자신 있게 체험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성훈련법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크게 숨 쉬고 크게 내뱉고 참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이건 한마디로 미친 짓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뜻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은 스승들을 버리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잔 웨슬리와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께를 따르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요 경건을 지향하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정신 차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듭나서 영생을 받아야 돼. 영생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매고 싶어도 매지질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참 은혜와 평강은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루터와 웨슬리는 복음의 역사 안에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Learn from me. 그것도 하나 붙이고 싶어요. 오직 나에게 배워라. 그 말씀 아닙니까? 나의 멍에를 배라. 이미 다른 스승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내게 배우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느냐?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길 원하느냐? 내게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존경받는 랍비이자 유대교 신학 교수인 마빈 토케이어가 유대 신학교 입학 면접식 때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왜 이 학교에 입학하려 하는가? 그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답합니다. 면접관은 다시 말합니다. 공부하고 싶다면 도서관으로 가게. 학교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네. 마빈 토케이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학교에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면접관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학교에 간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들 즉 살아있는 교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네. 학생이란 위대한 랍비나 선생을 지켜봄으로 배워나가는 것이라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스승 중에 한 분도 아니요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배우는지를, 그리스도가 누구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이 실제 사건입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창조 때에 계신 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구주로, 어둠 속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시고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배우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그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거기로부터 배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께 경청하는 겁니다. 주변 거리며 다른 데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들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들어야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2부 때도 잠깐 전화벨이 울리는데, 이거 기다리는데 안 끝나. 저도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스탑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또 연세도 많으시니까 좀 잘 끌지도 못하고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되지.
이게 가장 중요하면 오늘도 가장 중요한 사람 만나면 끄고 갈 거 아닙니까? 경건한 예배란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만 킨 게 아니라 아직도 키고 있는 분 많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예배 시간이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어느 분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세요 강조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포켓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탁 뜨더니 얼굴도 변하지 않고, 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곤란하고, 아니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은 모든 소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 배우지, 이 관심, 저 관심, 저 질문, 온갖 이렇게 잡다한 속엔 말씀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누구 앞에 있나,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배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초점은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펴고 이것저것 봐봐야, 특히 구약하고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요. 물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초점이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기에 복음서에 집중하세요. 항상 복음서를 먼저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것뿐입니다. 온 세상의 문제를 다 아시지만 해결책으로 주신 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분의 기적, 그분의 생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역사,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무슨 문제에 즉답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게 먼저 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죄의 본성이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죄의 권세가 무엇이고, 참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어떤 종교도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왜? 죄가 애초에 뭔지를 몰라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르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명료한 사실인데 세상과 지식은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 세상 얘기 들으면 그럴듯한데 자꾸 끌려가서 합리화되고 복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철학가도 종교인도 이런 진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지럽게만 할 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 온전한 사랑, 아가페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랑을 가감하는 거예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갈수록 거룩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예요. 거룩 그런 게 어디 있어?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르치시고, 안식을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가르치시고, 인간을 가르치시고, 인생을 가르치고, 모든 걸 복음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막 허상인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그 속에서 더욱더 큰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안식이 사라집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칠 뿐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비로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충성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의 안식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자녀가 동일합니다.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그분이 호주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수행을 맡은 프란시스코 시스터의 젊은 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테레사 수녀를 만날 생각하니까 가슴이 부풀고 큰 기대를 가졌어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받아야 되겠다. 정작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 바빠갖고 대화할 틈이 없는 거예요. 수행가 다 일 끝나고 정작 개인적인 질문과 답을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날 뉴기냐로 떠날 일정이 있어요. 이 수사는 깊이 생각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수녀님, 제가 그 비행기 비용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수녀님 옆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만이라도 같이 대화를 나누며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 수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뉴기니아로 가는 항공료 낼 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 속에서 구하지 않는 지혜도 얻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를 다시 생각하세요. 이제는 그는 거듭난 이후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었노라.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이 헌신하고 했지만 거긴 평안이 없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의 비밀을 알고 그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책의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왜?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 복음의 약속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잖아요.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평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기를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기를 기뻐하며 그리스도께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안식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없는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안식의 비밀을 알려주시어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안식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끝없이 옛사람의 지식과 본성과 열성에 이끌리고 세상 지식과 가치관에 매여서 잘못된 방식으로 주의 복을 소멸하며 안식을 추상화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 추상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성육신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멍에를 메며 주께 가르침을 받아 이 땅에서 주의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